전쟁과 사랑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전쟁과 평화, 전쟁과 사랑, 제목이 좀 어울리지 않으면서도 좀 멋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쟁의 문제, 또 그 속에 꼽힌 사랑,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은 비참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가장 비참하고 비인간화된 사건이 전쟁입니다. 인간이 이 전쟁을 일으키고 만들어요.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것, 독차하는 것을 좋지 않게 판단하셔서 그와 함께할 배필인 여자를 창조하고 함께 살게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원자, 또 구원자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삶을 원하신 거예요. 서로 동반자로서 같이 함께하고 지원해주고 또 서로 구원해주고 이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소망하는 가운데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꼭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서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로서 참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미혹에 인간이 넘어가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바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뭡니까?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이러면서 이 배필로 살게 한 이 아내를 비판합니다. 또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 아들대로 내려와서는 그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우고 형이 아우를 죽입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가 온 이후로 이렇게 서로 비판, 시기, 질투, 또 경쟁, 분쟁하는 인간으로 전락을 한 거예요. 이런 결과들이 나중에 뭐가 나타납니까? 전쟁합니다. 싸웁니다. 살육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처럼 비인간화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동물보다 더 인간은 더 잔인합니다. 더 무서워요. 지금도 세상에 이 지구촌에는 많은 분쟁과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두렵고 잔인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질 않아요.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금 사망자 수가요. 신문을 보니까 45만 명이래요. 러시아 측에서만 사망자가 45만 명. 그 금쪽과 같은 젊은이들이 나가서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원이 부족하니까 또 북한까지 끌어들여서 3만 명을 또 이번에 데려가려고 한다고. 다 죽는 거예요. 사상자를 합치면 200만 명 정도가 러시아 측에서만 이렇게 사상자가 생겼대요. 지금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후티 반군, 지금 미국 전쟁이 어우러져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터에서 죽어간 젊은 군인들을 생각하면 또 사상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쓰리고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이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인간 역사를 하나님은 내려다보시면서 마음이 이때마다 얼마나 찢어졌을까, 얼마나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비참한 전쟁의 사건 속에는 사건 속에서 사랑의 사건이 하나 나와요. 이따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거예요. 마지막에 한 줄기 생명의 빛 같은 이 사랑의 이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 이제 이 압살롬의 반란군과 다윗의 남은 군대가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에브라임 스폴에서 벌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압살롬의 반역과 불의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담긴 전쟁이 돼요. 근데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부장, 백부장을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함께한 백성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 지금 다윗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아들의 쿠데타로 왕위를 뺏겼어요. 반란군에 의해서 밀려서 예루살렘 수도를 버리고 왕궁을 버리고 지금 도망 중에 있는, 지금 아주 초라한 왕입니다. 민심이 지금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이 압살롬에게로, 아들에게로, 젊은 아들에게로 돌아갔어요. 다 민심이, 여론이 다 다윗을 떠난 거예요. 압살롬에게로 다 이제 등을 돌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 다윗은 쫓겨서, 여론에 쫓기고 민심에 쫓기고 아들의 군대에 쫓겨서 지금 저 요단 건너 어제로 도망가서 있는데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여러분 누굽니까? 다윗은 지금 비록 초라한 신세로 전락했지만은 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다윗을 붙들고 있는 왕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왕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예언을 했습니다.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 가문을, 집을 져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약속을 다윗에게 해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다윗만 알고 있던 비밀이었을까? 비밀의 언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설교식으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기록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이 사실입니다. 자, 지금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쫓겨서 도피자가 돼 있는 초라한 다윗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 가문을 위대하게 세워준다는, 영원히 세워준다는 약속 안에 있는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실패한 초라한 왕인 다윗과 함께 하는 백성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떠나지 않은, 끝까지 떠나지 않은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고 있었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고 있구나라는 이 믿음을 갖고, 이 믿음 때문에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1절에 나온 백성들,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 속에는 메시아 언약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런 이 다윗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자, 이 언약은
다윗 개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장차 하나님 보내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이 언약, 약속이 이 안에 담겨 있는 메시아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영원히 견고하고 영원히 보존될 나라를 통치할 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지만 대통령 돼야 몇 년입니다. 5년도 못 채울 때가 있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떤 위대한 왕도 인류 역사에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를 통치하는 이 통치자, 권력자, 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영원히, 이런 용어를 쓰셔요.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영원한 왕,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신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언약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언약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약속을, 언약을, 예언을 했는데요, 이사야서의 예언들을 쭉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분이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불림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축복과 예언과 동일해. 영원히 내 앞에서 보존돼 영원히 견고하려 내 왕위가. 앞으로 오실 이사야 선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다윗의 왕자, 그 왕자에 앉아서 그 나라의 군림 통치할 터인데, 이것이 이 나라가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예언의 이 성취로 오신 메시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호칭하는 호칭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이제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설교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과연 이것이 내가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러분,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한 내가 그 떡이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떡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로서는 지금 어느 분이 지금 비닐봉지를 제가 일부 예배 끝나니까 제 모양실 앞에다 걸어놨는데 아마 집에서 만든 이 찐 떡 같아요. 빵 같아요. 제과점에서 만든 것 같이 부드럽진 않지만 이게 아주 맛있거든요. 이게 집에서 만든 것이. 이런 인절미, 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떡을 내놓지 않고 내가 떡이라는, 내가 살아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영생을 가졌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계속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 얻는다. 나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다. 영원히 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를 얘기합니까? 이 내 살이라 내 피를 먹으라, 내 살을 먹으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진짜 뜯어 먹으라는 겁니까? 그 피를 마시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몸을 찢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의미, 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먹는 거예요.
실제 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이런 얘기를 세상에 나가서 해보세요. 내 살을 먹으라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고 하면은 저 미친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이걸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 나옵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떠났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나, 영생한다, 이해를 못하고 다 떠나버리게 된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남았어요. 그 남은 12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영생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 그리고 떠나지 않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인물들이 됩니다. 여러분, 이 12제자들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분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나라를 세우기를 기대하는, 나라를 세우고 정치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권을 잡고 사람들이 다 당신이 왕이 되라고 막 추대해도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 잡히시고 매를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욕먹고 나중에 로마 군인들에서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못 박히고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 얼마나 초라합니까? 실패한 왕 같은, 다 인생이 여러분 망한 인생 같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초라한 예수님, 이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누가 됐습니까? 바로 교회를 세운, 신앙을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둥들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1절에 오늘 말씀,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들 찾아가서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그리고 남아있던 이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온 사람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모인 이 믿음, 여기에 모인 이 자리에 나온 이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의 반란에 쫓겨나는 다윗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어요. 그런데 초라한 실패하는 이 왕의 그 모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그의 믿음 보고 끝까지 함께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내가 직분 감당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회장님들, 또 여러 가지 많이 일하는 교사들 다 모두 너무 힘듭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다 집어치고 신앙도 집어치고 나가서 재미있게 놀고 이 무더운데 저 해수욕장 가서 저 좋은 카페 가서 앉아있고 음악 듣고 좋은 거 먹고 이런 생활 마음대로 하고 싶어. 주일날도 마음대로 놀러 가고 싶어. 그런 거 비교하면 이 삶이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음을, 교회를 절대로 떠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 절대로 평생에 예수님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떠나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뭐가 주어졌습니까? 천국 열쇠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 놓으면 천국 열쇠를 놓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를 주목하고 뭐를 바라보고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합니까? 교회 나와서 아파트를 줍니까? 밭을 줍니까? 땅을 줍니까? 이거 주지 않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영광과 명예가 아닌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천국의 영원한 자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가지고, 때로는 이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초라하고 힘들지만은 이 자리는 다윗의 초라한 실패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처럼,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성도, 소망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전쟁에 보면은 이제 2절 3절에 보면은 이제 그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 이때 장군에게 3개 부대로 나누어서 이제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숫자가 됐을까요? 그걸 짐작하게 하는 것이 3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은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라는 이 대목이 나와요. 만명보다. 숫자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의 힌트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떤 해석은 군인들이 10,000명이라기보다는 부녀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 전투에 나간 군인들은 3,4천 명 정도 되리라 할 거라, 이렇게 예상을 추산을 했어요. 근데 압살롬이 몰고 온 이 압살롬의 반란군은 얼마나 됐을까요? 17장 1절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12,000명을 내게 달라, 그럼 내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건 뭐예요? 지금 당장 12,000명을 여러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많은 인원이 이 군대가 모인 거예요. 그리고 후세를 통해서 이 압살롬에게 그 얘기를, 전략을 듣고 거기에 따르게 됐는데, 전국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군인을 모으고 전쟁에 나가라는 후세의 이 계략에 이 압살롬이 거기에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전국에서 다윗을 치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군인들을 수만 명을 모았을 거예요. 이미 12,000명 이상이 있는데 여기에 또 많은 군인들이 모였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요, 20,000명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마지막 전투에서 20,000명이 죽었다고 볼 때에 누가 죽었어요? 압살롬 반란군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이 큰 규모의 반란군이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투의 결론이 뭡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압살롬의 많은 세력을 가지고 몰려와서 제가 볼 때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의 군대였을 텐데 이걸 눌렀습니까? 아니, 반대가 된 거예요. 7절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20,000명이 이르렀고, 누가 패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했다. 근데 표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아픈 표현인데 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윗을 등지고 버리고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압살롬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다윗은 쫓겨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승패를 여러분 가름했을까요? 승패의 갈림길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숫자입니까? 분명히 숫자는 아닌 거예요. 많은 규모가 있다고 승리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규모가 작은 10분의 1밖에 안 된 다윗의 군대가 이겼어요. 왜 이겼습니까? 또 압살롬은 왜 패배했습니까? 17장에 보면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했다. 명령은 작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작정해 놓으셨어요. 압살롬을 화를 내리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셔서 주변에 어떤 계략을, 좋은 계략을 해도 다 이걸 파하기로, 깨트리기로, 도기를 깨트리시, 다 잘못된 도기공이 깨트리잖아요. 그래서 다 망치를 깨트리시 하나님이 깨트리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압살롬의 많은 군대를 산산히 깨트리기로,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압살롬은 왜 패배했을까요? 그가 범한 죄로, 그가 안고 있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가운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여러분 그 세력은 다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죄를 경멸하고 정의를 외치고 나라를 찬탈했어요. 근데 정작 자신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탐욕, 배반, 음모, 아버지 후궁들, 자기 아버지 후궁들을 10명을 동침해요. 근친상간에 죄를 져요. 더 나가서 여러분, 이 폐역의 이 정점이 뭡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천륜을 어기는, 아버지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숫자를 아무리 모아도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도 4년간의 치밀한 준비, 아히도벨 같은 인지 확보, 천재적인 모략을 다 갖고 있던 압살롬이지만 하나님이 다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무효화시킵니다. 다 일일이 깨트리신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조건, 세상적인 조건과 계산으로는 압살롬이 압도적이었어요. 승리가 확정된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다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압살롬을 잡으시는데요, 그 군대를 깨뜨리신데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합니다. 8절에 보면요,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여러분, 자연 환경이 에브라임 수풀이 아주 악조건인데 그 악한 조건의 수풀에서 이 압살롬의 반란군을 헤매다가 더 많이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을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까?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9절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두 아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노새를 타고 전투에 참조해. 노새는 왕족들이 이 당시에는 왕족들의 상징입니다. 내가 왕이야.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 압살롬 노새를 타고 출전한 거예요. 그런데 노새도 다 도망가 버려요. 남겨놓고. 근데 머리털이 휘날리던 인물이잖아요. 그 머리털이 어떤 역할을 자랑하던 머리털이 나무에 휘감깁니다. 상수리 나무에. 이 압살롬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잡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만하고 자랑하던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도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잡은 것은 군대가 아니에요. 상수리 나무에 보니까 걸렸대. 상수리 나무에 걸리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탐욕과 교만으로 나라를 다 흔들었던 압살롬을 하나님 뭘로 잡으셨어요? 상수리 나무 하나로 잡으신 거예요. 머리채를 잡으신 거예요. 사람이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이 다윗처럼 교회가요 정말 세상의 수세에 몰리고 세상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 같고 이런저런 여러분 이 압박과 앞으로 이런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초라하기 그지없는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압살롬을 심판하는 거 보세요. 숯불로 자연으로 심판하죠. 여러분 거친 숯불로 이 군대를 잡고요
여러분, 상수리나무로 압살롬을 잡아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계시록의 77장에 보면요, 짐승이 나옵니다. 어린 양과 싸웁니다. 근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심으로,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다. 결국 예수님이 이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미래에 있을 하나님 작정하신 일인 거예요. 이건 누구도 변기할 수 없어요. 교회의 승리, 우리 성도의 승리, 진리의 승리, 복음의 승리는 이미 작정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의 심판이 작정하고 다윗의 승리가 작정됐을 때 여러분, 이 상황이 확 바꿔놓으셨듯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정말 교회가 소수의 교인이 남아도 여기에 믿음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면 결국은 그 믿음을 더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이 신앙, 이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마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부하들에게, 장군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려요.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것은요, 부드럽게 대하라는 거예요. 다치지 않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아니, 전쟁하는데 이 압살롬을 죽여야 끝나지 않아요? 이 상황이? 근데 죽이지 말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호칭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이 아니라 젊은 압살롬. 계속 29절 30절 젊은 압살롬이 잘 있느냐 젊은 압살롬이라고 계속 호칭을 해요. 이 호칭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젊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젊은 청년이 아닙니다. 이건 성인이 되지 않은 청소년기의 남자. 우리 여기 청소년기 학생들이 있어요. 이게 이런 소년들, 소년이라는 얘기. 다른 개역 전의 성경은 소년이라고 번역했어요. 소년. 압살롬이 소년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거든, 실은요. 30이 다 됐거든요, 압살롬이. 근데 소년, 철없는 소년, 압살롬 살려주라, 죽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다윗은 압살롬 어떻게 본 거예요? 아직 철이 들지 않은, 마음 익지 않은 소년이 저지른 이런 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는 그 아들을 용서한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 왕자를 빼앗고 자기 후궁들까지 동침해버린 이 몹쓸 폐역 무도한 아들인데 이미 다윗 아버지 마음엔 용서가 된 거예요.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얘기가 어디서 들려옵니까? 십자가에서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주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소년, 이 젊은 이 압살롬, 이게 뭡니까? 젊은 철이 없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 모르고 압살롬이 저짓하고 있으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바라보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인간들이 철이 없어서 저런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기를 죽이는데도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어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우리 죄를 이해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신 주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그 대상으로 그 은혜를 입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자기 군인들에게 이제 심판의 전쟁을 하는데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는 이 얘기는 뭡니까?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명령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입고 용서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앞으로 세상에 나갈 터인데 너희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아니 세상 안 나가도 여기 우리끼리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미워하고 또 가정에 가도 얼마나 여러분 상처 입고 밖에 나가면 직장에 상처 입고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심판하고 싶어요. 막 비판하고 싶어요. 때로는 정말 저것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 뭡니까? 다윗의 마음, 하나님 마음, 주님 마음 뭐예요? 저들이 철없어서 그러니,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가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임을, 사랑의 명령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네 행위 다 알고 수고 알고 인내 알고 거짓된 거 다 드러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다 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였어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다 좋은데 너는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너 회개해야 된다. 처음 행위를, 사랑을 잡아야 된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7촛대. 교회를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않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야, 너 잘하는데 사랑을 이루는데 너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 내 교회로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안해 준 마음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오늘날의 성도들, 오늘날의 교회들이 다 열심히 해요. 근데 안타깝게 한 가지가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누락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제일인 사랑을 자꾸 빠뜨리는 거예요. 어쩌면 에베소 교회 같은 것이 오늘 현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그럽게 대우하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나가서 너무 모질게 하지 말아야 돼요. 좀 너그럽게 대하세요. 여러분 너무 냉혹하게 하시면, 너무 차갑게 하지 말고, 너무 심판하지 말고, 여러분 너그럽게 부드럽게 주님 마음으로 대하는 거,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에 빛이 켜지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